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교회. 아멘.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말을 2절과 9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 그 백성을 물리쳐 이기고 그야말로 그들을 진멸했다라고 24절 4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렀다. 어제도 강조했죠. 점점 더라는 단어가 굉장히 복이 됐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작년보다 올해, 지난주보다 이번 달에, 지난달보다 이번 달, 지난주보다 이번 오늘, 어제보다 오늘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발전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 더 나아지는 신앙. 작년보다 올해. 그런데 그 나아지는 모습들이 억지가 아니라 어거지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즐거이, 할렐루야. 즐거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미련함들이 있죠. 여호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함께 일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손길이 필요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와 뭔가 같이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부모님이 기뻐하고 자녀들이 노는 모습 속에서 정말 부모님의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를 억만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고, 야 아담아 저 짐승을 이름 한번 지어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을 지으시고 그 짐승들을 일렬로 탁 총대로 그야말로 열병식 행한 것처럼 탁 사열대 앞에 서 있을 때 군인들이 쫙 지나가면서 격려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사단장 대통령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상상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딱 서 있는 하나님이 온갖 가지 짐승들을 탁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야 짐승들 지나가. 근데 짐승을 볼 때마다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코끼리, 사자, 뱀, 기린, 호랑이, 개, 멍멍이 이름을 다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지어야 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망설임 없이 머뭇거림 없이 그 이름을 쩍쩍쩍쩍쩍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더라. 오늘날에는 우리 손주 이름 하나, 자식 이름 하나 지으려치도 장명소 찾아가잖아요. 장명소 찾아가가지고 이 이름을 지어야 됩니까? 저 이름을 지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옛날에 그 아담 오늘날 있었다면 아담한테 찾아가면 돼. 뭐라 이름을 지을까요? 부르는 족족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아담아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겠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함께 일한다. 함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손길에 도움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만끽할 수가 있는 거죠.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어제도 평택 나가서 참 전도하는데 저녁 때까지 전도하는데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사모님 모르겠어 막 기타를 치면서 전도하고 옆에서는 또 장로 권사들이 쫙 나이 지긋한 분들이 나와서 머리 허연 분들이 나와서 어깨띠 띠고 막 전도지 나눠주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탁 전도하고
근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딱 그러면서 눈이 마주치니까 인사를 꼬박하니 굽셔가면서 인사를 꼬박하고, 어떤 분들은 또 선대했더니 에스컬레이터 딱 내려다 말고 제 손을 꼭 잡더니 저 손을 한번 잡아도 돼. 잡아달라는 거야. 어제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장갑도 안 끼고 막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막 내려오면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 손을 한번 좀 잡아주세요. 왜 손 잡아달라고? 내 손이 시려운데. 그러면서 길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러면서 어떤 젊은이가 손을 꽉 잡고 가면서, 어떤 분은 권사님이셨나 모르겠어 가면서 비타오백 한 명 탁 지어주면서 감사하다고, 내가 감사한데 자기가 감사하대. 그러면 참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오리고기를 많이 좀 더 먹어야 될까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구미오리 고기를 좀 더 먹어야 될까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니까 너무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5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이 영소라 했고, 무슨 말입니까? 교회로 말하면 교회 직분자들이, 목사를 중심으로 한 직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즐거이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게 아니라 차원에서, 목사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문화 자체가 뭐예요? 여성이 뭔가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가질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바라기를 대신 세운 거 아니겠어요? 바라가 네가 앞서 나가라, 내가 뒤에서 다 밀어줄게. 이렇게 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나가서 싸우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만 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락과 드보라를 이용을 해서 가나안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과 그 백성을 다 물리치시고 점점 더 강성하게 하셔서 결국 가나안 야빈을 진멸시켰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즐거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이런 모습.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예수를 머리 삼고 저와 여러분들은 몸의 각 지체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자 그런데 발이 싫어요, 저는 왼쪽으로 갈래요. 머리신 예수님이 앞으로 가자 그런데 발이 싫어요, 저는 뒤로 갈래요. 이러지는 않죠.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발. 좌회양 앞으로 컷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야. 우회양 앞으로 컷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억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몸은 어때요? 잘못된 몸이죠. 뭔가 문제가 있는 몸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뜻이자, 오를 이자를 썼죠. 뜻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 세례요한이 너무 황송스러워가지고, 아니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진데 주님이 저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너무 황송해가지고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행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옳다, 좋다,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죠. 황송스럽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일이라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이렇게 베풀죠. 그러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인정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영솔자들이 영소라 했고, 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직분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합시다, 주님의 뜻을 품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어때요? 내 빼는 자 한 사람도 없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즐거이 헌신했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란 얘기, 은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합력하여서 역사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아나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대로로 못 다니는 거예요.
오솔길로 그냥 숨어서 다니는 거야. 이렇게 숨어서 다녔어.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혹시라도 적들에게 발각될까 봐 대로로 다니를 못했어. 오솔길로 다녔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4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이 일어났으나 우상을 섬겼을 때는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선뜻 나서서 적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없었으니까 20년 동안 고생 시켰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드보라 사사를 세워서 싸워가 이기게 하시니까 비로소 백성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헌신했다는 얘기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무슨 말씀입니까? 방백을 사모했다는 얘기는 그래 잘하고 있어요. 직분자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이 뭔가 솔선수범해서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더니 맞아요,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라고. 근데 그것이 어때요? 억지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차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시편 110편 3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청년이라는 말은 젊은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주 앞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네. 청년은 우리의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나이로서의 젊은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젊은이라는 것은 청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나이 85세로 돼. 이게 청년인 겁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40여 년 전에 그때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던 그때나 책임이나 내 의지와 열정과 힘이 일반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청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청년의 믿음, 청년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즐거이 헌신하니. 마지못해 헌신하니가 아니에요. 즐거이 헌신하니. 할렐루야. 즐거이 헌신하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뭐하고 있어요? 선교헌금을 모집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를 가면서 어때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도 동참하는데 이렇게 동참해라. 하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야. 근데 그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좀 제발 선교헌금 좀 내가지고 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줘.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줄 알아? 너희가 주일에 미리 준비해놨다가 내가 갈 때 새롭게 이렇게 준비하지 않도록 미리 좀 준비해. 근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 딱 이러잖아요. 즐겨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원하는 자, 자원에서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왕 가야 될 길이라면, 이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전에 여러분 신앙생활 발걸음이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여러분 엘리야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여호수아 24장에서 말씀하다니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늘날 택하라. 그러잖아요. 택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선택.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이죠. 신명기 3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뭐하기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즐거이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즐거이 헌신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하면 너무 좋은 거야. 왜?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갑시다 그럴 때 적극적이고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 헌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그때 그 결과로 가난한 야빈과 시사라의 철병거를 물리쳐 이겼어요. 물론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 기손강의 물을 그냥 갑작스럽게 타고 넘쳐들게 해서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스라는 야엘,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동맹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얘네 집에 가면 안전할 거야 라고 들어갔는데 어때요? 그 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 할렐루야. 요즘 매스컴에 간첩단 이야기 나오잖아요. 목사님 오늘 시대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간첩 발견됐잖아. 발견돼서 심지어는 암흑의 국회의원 4급 보좌관이 간첩이야. 세상에 우리나라 그런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때요? 저들 편으로 본다 그러면 가난왕 야빈의 편에 본다 그러면 이 야엘이 간첩인 거지. 저걸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3만 명이니 5만 명이니 간첩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간첩들의 특징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미군 나가라, 이게 간첩들의 주장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드보라 바락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 하나님이 은혜했다니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내가 했지 어떻게 하나님 도왔냐라고 얘기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다라면 그러니까 바락과 이 드보라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12절에도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파할지어다. 뭘 전파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파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파하라는 거죠. 전파하라 전파하라. 그 전파하는 일에 뒷걸음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나가서 전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상황, 내 생각을 나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환경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승리한다 그랬죠? 야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커. 사도 요한서 4장 5절에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청년들이,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그 주인공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어나라 깨어라 깰지어다 일어나라 구미 그래서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어? 일어나라 깨어나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잠자는 자를 깨우는 그런 깰지어다도 되겠지만 깰지어다 땅에 눈을 받고 사는 사람이여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나님 믿음의 지원전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어디 계신데 쳐다보던 얘기죠. 우리 주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는 여러분들이 즐거이 주께 헌신하는 마치 청년 같은 믿음.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내 열정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개척했던 그 심정, 오늘 저와 여러분 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